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고요, 결국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길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룹이 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 중에서 아주 상위 계층에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옆 곁에서 섬기는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룹이라는 말이 한 9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놓인 그 언약궤, 그 법궤의 뚜껑 위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양쪽에 있는 두 천사가 있는데, 이걸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지키는 천사로 표시되어지고 있지요. 그럼 왜 그룹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즉사해서 죽으니까 이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해놓은 것이요. 그룹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에스겔스입니다. 이 에스겔스에 보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권능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위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그랬는데, 이 불칼이 뭔가? 옛날 성경은 화염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날아다니는 그런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현상 중에서 번개와 내성, 이것이 불칼로 상징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칼은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와 심판,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나무의 길로 가려면 이 불칼을 통과해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불칼로 상징되는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죄가 주는 파괴력을 말합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도 인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등 돌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죄는 양쪽 모두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가 있는데, 죄가 그 속에 딱 들어오면 서로 등 돌리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서로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완전히 원수돼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거죠. 이 평행선을 아무도 깨트릴 수가 없었는데, 누가 와서 깨트렸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평행선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드러나고 있지요.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그 자체가 완전히 평행선을 깨트려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가 주는 영향력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죄가 주는 영향력이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가 주는 영향력이 뭐냐면 모든 것을 파괴해 나간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파괴해 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죄가 주는 영향력입니다. 가장 큰 건 뭐냐? 죄가 주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은 강력한 무기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마귀가 무기들을 놓고 세일을 가끔 하는데 전혀 안 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래요. 이거는 절대 세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교만이 그 속에 들어오면 신앙을 무너지는 순식간이라는 거지요. 우리 속담처럼 공든 탑이 무너지랴 하는데 진짜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 속에서도 교만이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교만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욕심이나 정욕이나 또 세상의 어떤 쾌락, 그것이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죄가 주는 이 영향력은 굉장히 강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강력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얼마나 강력한지, 죄도 이기고 우리의 몸의 어둠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물러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더러운 것이 사라지고 씻겨져요. 그러니까 보혈로 우리의 모든 이 어둠과 죄, 이것이 다 씻겨지는 강력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보혈의 능력과 함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아주 싱싱한 물고기처럼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틀림없이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서 이 죄가 아무리 강력한 영향력이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무기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다가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막혀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무슨 길입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에덴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성소, 그 어마어마한 그 헤롯 성전이 있지요. 성소 안에, 거기 성전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그 휘장 있잖아요. 이 휘장은 어마어마한 황소가 찢어도 안 찢어지는 그런 휘장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의 휘장이 확 찢어졌어요. 대제사장만 가는 그 휘장, 이게 무슨 소리냐면 누구든지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그 길, 이걸 예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지성소가 왜 중요하냐? 그걸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소로 가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의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지고 다 가셨기에 우리는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사는 길이 열리고 회복하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아담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삶, 이 밖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덴으로 가는 길,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로 열려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알고 진리와 원리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냐면 신앙생활 정말 행복하다, 이 느낌이, 풍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사는 것도 신앙생활도 다 피곤하고 힘들다, 이렇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소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신앙 공동체와 예배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곳을 지성소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머물도록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주님을 내 마음,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 삶과 내 마음, 내 중심에 늘 주님을 초대해서 거기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픔도 말씀드리고 상처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이 항상 내 안에 머물렀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림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열도록 예수님을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죄가 주는 강력한 파괴력과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주셨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에 주님이 우리를 계시고 그곳에 함께 머물러 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